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또한 성경 기록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천년 왕국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고 또 히브리서를 공부한 이때에 지금 이 주제를 다루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 이 주제를 깊이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천년왕국을 주제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산돌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은 하브루타 소위 우리 질문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의견도 나타내기도 하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좀 깊이 다루는 그런 시간인데, 자, 일단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매일 성경 계신 분들은 매일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14절까지 먼저 데살로니가 2장 3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가가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 기초에서 가사를 만든 책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부적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우리가 그것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전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적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죽음과 그의 장면이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어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고 한다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를 받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그 여기 유일하게 이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딴 데 안 나오고 여기만 나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나무를 영하고 모아 사울을 주시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 두 개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은 저자가 철저히 다르죠. 데살로니는 사도 바울이, 그것도 사도 바울이 제일 바울 서신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서해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그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주의 강림에 관한 그와 같은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부분에 요한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과 그 부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르게 쓰여져 있지만은 이제 이 종말론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난 주간에 2장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한 장이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부분은 같은 한 장이라도 딴 거 수십 장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 있어. 그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시간에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이거를 강의를 하는데 우리 전자매님이 그걸 들으시고 나중에 방금 여기 나오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자, 2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잖아.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뭐 말이냐 하면 지금 불법의 비밀 그 앞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불법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이 사탄이에요. 사탄.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4절에 대적하는 자.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신보다도 더 높이는 그와 같은 세력. 이 교회 시대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나와도 지금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는 게 그게 6절에 보면 막는 자가 있던 게 막는 자가.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자. 그가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 제지하는 사람이 그것을 해제를 해버리면 그때가 어디냐 그러면 그때가 11절이에요.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하는 말은 뭐냐면 막는 사람이 이 해제할 때까지 막고 있다가 딱 해제하는 거야. 해제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예요. 그건 자세히 보세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바로 죽여버려요.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강림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불법한 자가 제어당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조금 제어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해제되는 순간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대적합니다. 온 힘을 모아가 대적하는데 그때 주님이 강림해서 그를 죽이시고 폐하여버려, 없애버려. 자, 이 말씀하고 계시록 20장에 보니까는 자, 20장 3절 보시면요. 20장 3절 보면은 2절에 보니까는 영이 나와, 영이 누구냐? 에뱀, 사탄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바로 에덴 동산에 나오던 그 에뱀입니다. 그걸 잡아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일단 묶습니다. 결박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무저갱에다 던져 넣어가지고 무저갱은 보텀레스 바닥이 없는 이 갱이에요. 바닥이 없는 구멍으로 빠뜨리니까 어떻게 되죠? 무한하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끝이 없을 정도로. 넣어가지고 문을 잠가버려. 잠가하고 그 위에 다시 임봉해가지고 실해가지고 1000년 동안 다시는 못 나오도록 그렇게 가다부는 거예요. 가다는데 그런데 3절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놓일 때 보세요. 놓이가 자 4절에서 6절은 그 삽입구고요. 그건 뛰어넘고 7절 보세요. 1000년이 이제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나면 어떠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요. 그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어떻게 하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을 다 모두 씁니다. 어디만큼 많으냐 그럼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악한 세력을 다 모다가 어떻게 하냐? 그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총공격하려고 딱 폼을 잡고 있는데 보세요. 9절에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요. 싸움 안 했습니다. 싸움하려고 이제 폼만 잡고 있는데 불이 내려가지고 탁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거기에는 그 앞에 있던 짐승과 거짓 선자도 19장에 보면은 이 짐승과 거짓 선자도 유황 불못에 들어갔거든요. 여기 이제 마지막 마귀도 여기 들어가요. 제가 이제 이 베드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방금 읽었던 그 부분,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것을 막는 것이 있다가 이것이 언젠가 해제되면 그때 마귀가 해제될 때 예수님이 재림해가 그 마귀를 그 불법한 자를 죽인다고 그랬는데 이 강의를 하는데 전자매님이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 계시록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잠깐 노일이라 하는 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옮겨질 때까지 있다가 이게 해제된다. 요거하고를 지금 같은 내용이다.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습니까? 어떻게 생각났습니까? 권사님, 예? 그 계시록 여기 잠깐 놓이는 거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이거 막다가 이렇게 옮겨질 때까지 그때 이제 마귀가 나오는 거 하고 거기 두 개가 이제 같을 거라는 생각이 어떻게 났어요? 저는요, 예. 천년왕국에 대해서 옛날부터 그리고 천년왕국이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뭐 마귀가
자기가 그 천년 동안 너무 멋있게 살더니 갑자기 뭐 마귀가 잠깐 풀리는데 이게 뭔 말인가 이제 그게 항상 의문이고 그거는 나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세가 오시는 날부터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전체적인 성경의 느낌으로 봐서는 이때 이게 천년왕국에 잠깐 이거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다이 메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정에게가 무정행에서 잠깐 풀려난다. 하는 이게 그 천년왕국에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전반적인 상황 가운데 그 예수 이렇게 배교하고 막 이런 가운데 이때가 마귀가 활동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잠깐 무정에서 노예를 받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걸 딱 연결을 하는데 저도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는 쫙 하면서 그렇다. 그런 것 같다. 감이 딱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말씀을 자꾸 알도록 이끌어 갑니다. 교회는 바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교회는 바로 이 공동체, 이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영감이 쫙 오면서 동감이 가고, 그걸 이제 연구를 했죠. 그러면은 앞선 위대한 성경 신학자들,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책 두 권 가져왔는데 이거 정말 대단하죠. 요한계시록 강의 책인데 이 그레고리 빌이라고, 여러분 이 책을 한 장 읽으려고 그러면요, 그냥 책도 두껍지만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한 장을 읽으려고 하면 이 안에 성경 구절과 또 이때까지 다른 사람의 이론들과 이런 게 켜켜 이 안에 들어있기도, 한 장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딴 책 뭐 한 권 읽는 것만큼도 이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책인데, 내가 봤을 때 그레고리 빌이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아주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보는 시야가 항상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전부 편파적이고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은 정말 되는데 바로 우리 개혁주의의 이 성경신학자예요. 한번 영상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부분을 달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자매님이 발견했던 거하고 내가 공감했던 내용하고 이런 거는 자꾸 알라고 노력했던 사람은 이게 깨달아질 때 그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 그레고리 빌이 과연 어떻게 봤는가를 집중해서 계시록 여러 책을 찾아보니까는, 거기에 보니까는 그레고리 빌도 공감하더라고요. 똑같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막는 자가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 악한 자가 마음대로 억제당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해제되면은 그가 나온다 하는 그런 말인데, 뭐냐 그러면은, 자, 그리스도 재림직인 사탄은 잠깐 가는 말이요. 보세요. 계시록 20장 보세요. 20장 3절에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복음 전파는 만국을 미혹하도록 허락을 받을 것이다. 잠깐 마귀가요. 특히 그가 이전에 에덴에서 속이고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또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공개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는 목표를 가지고 만국을 미혹할 것이다. 일찍이 그리스도 개인에게 가해진 치명적인 공격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에게도 가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사탄의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억제되고 있다고 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12절과 일치한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2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세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난 것을 막는 것이 있나니. 그런데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막고 있지만은요, 막는다고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는 것은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이분도
데살로니가후서 지금 이게 지금 20장을 요한계시록 20장을 설명하면서 요 내용이 나오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을 읽잖아.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자,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그러한 억제가 사라져 사탄이 거짓 기적과 모든 속임을 시작할 것이다. 그때 그를 따른 자와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때 마귀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깨달은 거하고 그리고 우리 비일이 깨달은 거하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보는 눈에서 우리가 이런 일치를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봤던 깨달음이 과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경은 깨달아지고 있고 계속 지금도 발전적으로 깨달아집니다. 그 깨달음, 최신의 깨달음과 일치될 때 그 기쁨을 말할 수 없죠. 그러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재림을 나타내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 이 두 개가 일치한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도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여기 보통 이제 이 계시록 20장에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이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 그렇게 이제 보통 알고 있는데, 만약 데살로니가후서하고 이 요한계시록 20장이 같은 때를 갖긴다면은 재림 이후가 아니고 바로 재림의 때,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천년왕국 그러면 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도표를 봐야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실감할 겁니다. 자, 도표 한번 세대주의 전천년설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전에 우리 지도에 나왔죠. 요한계시록을 보는 세 가지 관점,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 세 가지 있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자,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교회 시대고,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근데 천년왕국이 언제 오느냐 그러면은, 보세요. 자, 세대주의 전천년설. 우리는 한국교회는 거의 이런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교회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있고, 전 3년 반, 후 3년 대환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고요. 재림하면 끝이 아니고, 이때부터 천년왕국 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도들과 불신자가 나누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재림 후에 또 다른 세상 천년왕국이 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심판해가지고 이렇게 갈라진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고, 왜 이런 식으로 해석했느냐 그러면은 계시록 20장을 보시면은 20장 바로 앞에 19장에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이건 전쟁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그 다음에 20장은 그 다음 그 순서로 봐가지고 천년왕국이 온다. 자연스럽게 19장 다음에 20장이 오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내가 봄에 가면서요, 19장과 20장은 시간적인 연속이 아니고, 자, 19장은 이 장면을 비춰줬다가 20장은 다른 장면이야. 다른 장면을 또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또 봄에 또 나옵니다. 또 봄에 4절 4절. 내가 보자들을 보니 또 딴 장면을 보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건의 이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딴 장면을 보여주고 또 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록을 자세히 보시면요. 내가 봄에 하면서 마치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볼 적에 현대인들이 이걸 잘 이해해요. 드라마 보면은 한쪽 이야기 쫙 하다가 한편 그러면 또 딴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그런 식으로 그림이 구성되어 있는. 자, 딱 전천년설 가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갈라진다. 이런 사상이 전천년설이에요. 아까 불렀던 찬송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다음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자, 요거에 이제 아까 불렀던 그 찬송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서도 주장하는 그와 같은 주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이따 끝에 보겠지만은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해요. 첫째로 인정하는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이거 아까 세대주의하고 거의 같아요. 구조가. 일단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좀 세부적인 데는 좀 차이가 있어도 자, 예수님의 재림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아니고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심판하고 새하늘 새 땅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제 계시록을 19장에 예수님의 재림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 또 이어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한테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은 전부 이런 사상을 가져와서 가르쳤어요.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지만요. 우리가 복음이 처음 들어오던 그때 지나서 한 1920년대 30년대 우리나라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대요.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으면서 정말 이 환란을 겪던 우리 민족 전체가 환란을 겪고 있을 때니까는 너무 우리의 상황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상황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도 막 환란 가운데 핍박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당시도 일제가요. 교회를 박해를 하고 막 학교도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도 폐교시키고 막 그 천황한테 그 신사참배 안 하면은 막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예배 시간에요. 먼저 신사참배를 하고 동쪽을 향해가지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보다도 더 천황이 더 높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야 이게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하다 싶어요. 그때 계시록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곧 이제 주님이 재림한다. 주님이 재림한다. 그러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이런 가르침을 배워왔습니다. 우리들도 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것밖에 몰라요. 다 이것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알라 그러면요. 자, 이거는 성경의 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에 하면 풍부한 배경이 있어요. 구약에. 자, 여러분 에스겔 38장을 찾아보세요. 자, 에스겔이 언제예요? 포로기 선지자네요. 포로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이와 같은 선지자 때요. 그때가 포로기 되는 그로 봐서 참 이스라엘로 봐서 제일 혹독한 시련기잖아요. 우리도 알고 보니까 그때가 포로기네. 일제시대가 식민지대에 있는 거잖아요. 나라는 빼앗기지 않지만 남의 통치를 받으니까 포로기하고 비슷하네요. 자, 에스겔 38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스겔 38장.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냐 그러면요. 계속 알아져가고 계속 깨달아져 갑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아는 것이 생각하지만요.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은 성경은 상상을 못해요. 자, 에스겔 38장 2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에게 얼굴을 향하여 곡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곡. 자, 곡이 우리 방금 읽었던 계시록이 나왔어요. 자, 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그냥 계시록이 난데없이 툭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구약 성경하고 다 연결해. 20장 8절 한번 보세요. 20장 8절.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벌인다. 자, 곡과 마곡이라는 군대를 미혹해가지고 모아서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자, 다시 에스겔 38장 한번 보세요. 마곡 땅에 있는 로스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는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객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계시록과 같은 건데 이게 뭐 하느냐 그러면요. 이 내용을 다 살필 수 없고 이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사람들을 끌어냅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 온 군대를 끌어내다. 6절 보세요. 또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낸다. 자, 16절 한번 16절. 16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한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곡과 마곡을 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공격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자기들이 그냥 막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을 부추겨 가지고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한다. 그때요. 그래 되면 어떻게 하냐.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겠다. 이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 17절도 보세요. 17절도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애하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곡과 마곡을 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향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하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공격하는 거예요. 39장도 하면 39장 2절 내가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자, 이 곡과 마곡을 끌어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뭐지?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공격하도록 해요. 누구를 통해 가지고 곡과 마곡이라는 약한 세력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늘 우리는 어리둥절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상식에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자, 요 내용을 자,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16장.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면요 신약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자,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4절 한번 14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똑같잖아요. 지금 곡과 마곡이 와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만 보면은 그런 줄 아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공격하죠. 그런데 15절 하면 15절 신비한 말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5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둑같이 온다 하는 게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 데살로니가 할 때 나왔잖아요.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언제 때가 언제인지 도둑이 도를 적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의 때.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재림이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갑자기 여기에서 15절에서 시적인 표현이 오는데 도둑같이 온다. 16절 보세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의 한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새 영이 누구냐가 앞에 나오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13절에 나와요. 악의 무리들이 이 땅의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을 모인 거예요. 그때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소돔이 큰 음성이 성경에 보자 나와서 되었다. 끝나는 거예요. 이때 끝나는 거예요. 자, 19장을 보세요.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9절. 자,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는데 여기는요, 군대로 재림하는 모습이 나와요. 데살로니가는 이런 모습이 안 나왔어요. 그냥 재림하셨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군대가 나오는데 그 군대와 더불어서 많은 군대가 하늘 군대가 오면서 19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정에는 거짓 신자도 함께 잡힌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이들이 대적하다가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 붙잡히고 결박당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0절이죠. 그 나머지 그를 따라가던 나머지들은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다. 이 뭐냐 하면 전쟁에서 사람이 시체가 너부러지면요, 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뜯어먹는 이야기인 거예요. 처참하게 바로 이 악의 세력들이 주님의 재림 때 다 죽어버린다는 그 표현이에요. 자, 20장 8절도 한번 20장 8절도 나와서 땅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인다. 모아내잖아요. 모아내잖아요. 아까 에스겔 그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은 그냥 계시록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풍부하게 자료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은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뭐냐 그러면은 곡과 마곡이 전쟁,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이라는 이 배후에 보면은 이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의 모든 세력들을 다 유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용감하게 세상을 지배하려고 다 힘을 모아가지고 나타난 요거를요, 딱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회를 삼아서 완전히 서로 없애버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싸움하는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전쟁하려고 모아가지고요, 대단한 긴장감이 납니다. 온 땅의 세력들을 다 미워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려고 8절에 20장 8절에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이제 공격하려고 다 포위를 했죠. 그 전쟁 어디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결국 이들은요, 유인작전에 의해 가지고 그 세력들이 다 모여가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섬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할 적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일으켰다 이 말.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실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배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와 같은 최후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 구약적인 내용을 풍부하게 이해를 해야지 오늘 주제를 제대로 했습니다. 다시 이사야 24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24장.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과 성경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그 책만 알지만은, 야, 이 책과 이 책들이 어떤 관계로 되어 있구나. 자, 이사야 24장, 25장, 26장, 27장은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이사야 할 때도 이렇게까지는 못 봤어요. 그저 25장에 보면은요, 종말론적인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유명한 거 보세요. 25장 6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라. 이게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그 사건이에요. 그 24장에서 27장까지가 그 내용인데, 자, 딴 거는 못 보고, 자, 24장 21절 한번, 21절. 24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날에 이때는요,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그런 여호와의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은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멸하시고, 이거는요, 사탄과 그 영계의 악한 천사들. 그러니까 이 배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의 배후에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의 그 배후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늘을 쳐버리고 그 다음에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한 거예요. 이들에 의해 가지고 땅에서도 악한 왕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자세히 보면요, 이런 영계도 멸망하고 그 다음에 땅의 왕들도 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늘의 높은 군대,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벌하시고 땅에는 그에 의해 가지고 이 땅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멸하는 거 보세요. 22절에 자, 그들은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 열날 후에 형벌받아. 이건 보세요. 이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죄수가 깊은 옥에 모여가지고 모이게 되고 죄수들이 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에 갇혔다가 어떤 열날 후에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자, 옥에 갇히는 것도 지금 억제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옥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고 해방되는 날은 곧 심판의 날이에요. 형벌, 처형당하는 거예요. 사형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형수가 먼저는 감옥에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다가 그 다음에 사형 날짜 되면 처벌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날은 자기의 그 처형되는 날이에요. 자, 이 내용이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와 요한계시록과 다 연결이 돼요. 구약에 이런 그림들, 풍부한 이 그림들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높은 데 높은 군대, 땅에서 땅의 왕들을 어떻게 하나님 멸하시는가? 그것은 마치 죄수를 옥에 모임가지고 옥에 갇혀 있을 때는 자유롭게 활동 못 하잖아요. 억압당하고 있잖아요. 구류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걸 놓아주는 거예요. 옥에서 옥문을 탁 여는 거예요. 옥문을 열어가지고 자유를 얻는 거죠. 옥문을 열고 사형시키러 가는 거예요. 사형시키러. 그 말이잖아요.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어떻게 형벌을 받는 거예요. 처형당하는 거예요. (27장) 한번 보세요. 27장 1절. 여기에 풍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탄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탄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이요, 이 사탄의 세력들 이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에 나오는 그 용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사야 24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악의 무리들을 처형하는 것은 옥에 가다 놨다가, 깊은 옥에 가다 놨으면 거기에서 활동 마음대로 못합니다. 옥에 가다 놨다가 여러 날 후에 석방돼 가지고 막 그들이 세력을 모아 가지고 무슨 그 하나님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처형해 버려요. 석방되는 날이 처형되는 날입니다. 자, 옥에 갇혀 있다가 억제당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처형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다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매일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 성경 데살로니가서 2장 6절 8절 보세요. 그거하고 지금 이 이사야 내용 이야기하고가 연결됩니다. 연결돼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이 감이 올 거예요. 감이 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2장 6절 8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 악한 악의 세력이 불법의 세력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세력이거든요. 이 불법자를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여러분 보세요. 막는 것이요. 왜 막느냐 그러면은요. 보세요.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해진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말씀에. 자,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막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고, 막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막았다가 그의 때가 될 때 그때 열어주려고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감옥에 갇혀놨어요. 감옥에 갇혀놨다가 이제 처형하려고 문을 열어주듯이 지금 연계됩니다.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시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 그 중에서 옮겨질 때가 되나.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막느냐? 이제 해제시킬 때. 그때가 언제냐? 8절이에요. 8절. 자, 막고 있다가 문을 딱 열어줍니다. 열으니까 그때 불법한 자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입니다. 강림하여 나타나고 패합니다. 그러니까는 막고 있을 때가 차라리 사탄으로 봐가지고는 복이 있는 때예요. 자, 이게 지 마음대로 활동하려고 문을 딱 열어주니까는 그게 아까 나왔던 그거예요.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을 모아가지고 온 군대를 하나님 대적하려고 하는 그때예요. 딱 나타나자마자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지만요,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느냐. 자, 지금 사탄의 세력이 억제당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그의 이 세력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감옥에 갇혀 놓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지 아니고, 자, 소위 사탄이 갇혀 있어도 그 세력들에서 귀신들, 그 군대들이 있어. 영계의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나 막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을 못해요. 자, 이따가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자, 7절에 보면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이건 또 뭔가? 자, 요한 1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 자, 적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지어봅시다.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분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날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 개념은 부분적이에요. 부족한 해석이에요. 자, 이미 와 있는 적그리스도도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거지. 그러니까 바울도 가르치고 요한도 많이 가르친 거, 예수님도 직접 가르쳤어요.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하는 거 많이 가르쳤잖아요. 너희가 들은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냐 하면 1세기 당시에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 있어요. 자, 그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1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교회에서 나갔어요. 교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해 있다가 바른 말씀대로 아니고 불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는데 만일 우리에게 속하면 우리와 함께 갔으냐.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가 불법을 따라가지고 속임을 따라가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 가르침 보세요. 계속 다른 복음, 다른 교훈, 거짓 선지자, 거짓 교훈, 바울이 가르침에 늘 그런 게 나와요. 자, 4장, 요한일서 4장 보세요. 4장 3절, 4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로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어.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지금 벌써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의 세력은 억제당하고 있어요. 억제당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다시 20장 다시 돌아가서 20장 계시록 20장 자 20장 2절 3절 영을 잡으니 곧 에빼미오 마귀오 사단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 가지고 무정에 던져 넣었다. 억제시키는 거예요. 억제시키는. 그렇지만 3절에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여보세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잠깐 노이. 요거는요. 이렇게 돼야만 돼요. 요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크로스 하는 건데요.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잠깐이에요. 자,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사방 백성 곡과 목을 메어 사함을 붙이니 그 수가 받아먹으니까 그들이 지면 앞에 성도의 지금 살아난 진을 들고 온 세력이 모여가지고 힘을 못 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9절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요. 아까 나왔잖아요. 이사야 그 24장이 나왔잖아요. 추록하자마자 그들은 불로 태워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이더니 모든 악의 원인자가 마귀잖아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와가지고 이 모든 이 죄 문제를 출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마지막은요, 이 마귀의 같은 멸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 이상, 마귀가 있는 이상, 이 세상은요, 진정한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에요. 마귀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사탄의 메인바 되었다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때 그들을 마귀를 없애버려요. 모든 원인자들은. 자, 여기도 보세요. 자, 2절 3절에 결박했다가 투옥시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천년이 다 차고 나니까는 석방 동시에 하나님 불이 내려오고 그들을 없애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자, 막는 거는 뭐고 열어주는 거는 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덮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만나
다 같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요? 이게 영계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바람은 뭐냐 하면 이거는 지금 오고 있는 뭐 흰남 농각하는 이거 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며칠 전부터 떠들어서 왔는데 이게 더 불안해. 오면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데 요즘 너무 알아서 타리라. 물론 그걸 미리 알아가지고 대비할 수 있게 하니까는 좋은 면도 있겠지만은 약간 불안하죠. 옛날에는 뭐 그냥 당했는데 요즘은 미리 아니까는 더 불안해. 자, 이런데 이걸 막고 있잖아요. 막고 내 천사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막느냐? 왜 막느냐? 요거 나중에는 이걸 풀어버립니다. 풀으면은 바람이 와서 설고 나갑니다. 쓰나미 같이 설고 내려가요. 그때는 막 다 없어져요. 그런데 막고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3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막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요. 이게 언제냐 그러면요. 이게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 예수님의 재림은요. 재림의 때가 계속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면 연기되는 것 같죠. 1세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에 재림할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는 이 억제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것에 대해서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이때는 바로 교회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때예요.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통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걸 놓을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예요. 자, 이사야 24장 23절 옥에 갇혔다가 처형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 7절 막고 있다가 해제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결박되었다가 그리고 그 무적에 갇혔다가 석방과 동시에 처형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계시록 7장에 바람을 막고 있다가 다시 이것을 이제 풀어가지고 심판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억제입니다. 억제.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니 무적의 가차가 문까지 닫았는데 그럼 사탄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건 천년왕국 때지. 천년왕국 때는 사탄이 전혀 힘쓰지 못하는 때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무적행에 갇혀 있는 사탄이 갇혀 있는 때를 천년왕국 때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 거예요. 자, 공통점은요. 자, 구약의 그림입니다. 그림.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성경은요. 무수한 이야기들과 그림을 통해서 그림 언어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아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알 수 있고 저 아프리카 사람도 알 수 있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독특한 문자로 써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몰라요. 예? 자기들은 알지만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풍부한 그림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의 공통점은 억제. 감옥에 갇혀 있다, 막고 있다, 또는 붙잡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결박되어 있다. 자, 억제가 있습니다. 억제. 사탄이 억제당합니다. 그러다가 그 억제하는 기간이 끝이 있어요. 그때 끝이 되자마자 사탄은 멸망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사탄이 결박되었는가? 도저히 풀어지지 않은 거. 왜냐 그러면 교회 시대도 사탄의 역사가 왕성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요. 마태복음 12장.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게 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왜 이게 별로 뭐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또는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지 이런 산뜻한 이야기보다도 좀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들이 한 번씩 툭툭 나와요. 자, 이 마태복음 12장 29절
1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결박,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다음에 그 강한 자의 집의 것을 다시 다 뺏어오는 거예요. 이 강한 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이 와가지고요, 이 세상을 지배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를 결박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 자, 이것도 하나의 그림입니다. 억제해가지고 그 사탄이 뺏어가는 거 다 다시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옵니다. 자, 지금 앞에서 나왔던 그 억제당하는 것은요, 억제당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탄을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풀어지지 않던 내용들이 이번에 풀리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70 제자들이 나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지는 걸 보았다고 예수님. 자, 이런 표현들이 아니 사탄이 뭐 그 뒤에도 오늘날 교회 시대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했는데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하는데 교회 시대도 사탄의 역사가 왕성한데 사탄이 떨어졌대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그래요. 자, 이것도 이 그림도 사탄이 지금 제어당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억제당하는 거예요. 억제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사탄은 억제당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이런 것들이 잘 풀어지지 않던 내용인데, 요한복음 12장 31절. 31절 보세요. 32절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르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거하고 31절을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까 누가복음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러고 지금 여기서는 사탄이 쫓겨난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사탄은요, 억제당하고 제어당하고 있고 지금 사탄은 그 힘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16장 11절. 자,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마지막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무슨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 자, 여기 나오는 복음서는 사탄에 관한 기사들은 한마디로 하면 사탄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제어당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노력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힘이 더 강한 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더 알아가며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온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사탄의
능력을 지금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자, 사탄을 결박한다는 말은요, 그의 모든 것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어요. 누가 보면 4장에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공생에 하기 전 제일 먼저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는데 사탄의 시험을 이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부터 사탄은 제어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적에 사탄의 권세인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고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을 사탄이 과거 아담 때 같으면 완전히 다 속여가지고 절망시켰는데 아니에요. 지감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께로 나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20장 3절 한번 열어보세요. 20장 3절. 지금 이 천년왕국설은요,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이 짧은 시간에 지금 내가 정리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조금 뛰어넘습니다만은, 자, 20장 3절 보세요. 20장 3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장 3절이에요. 반드시 잠깐 놓인다 그래요. 여기 반드시는요, 하나님의 계획의 확실성이에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반드시. 그것도 시간적으로 잠깐 놓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이 마귀의 대적은요, 마귀가 봤을 때 대적은 교회예요. 교회의 대적은 마귀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우는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예요. 마귀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여요. 왜냐?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깨닫게 되면 자신의 정체가 다 드러나요.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인데 성경이 깨닫게 되면 마귀의 정체가 다 드러나요. 마귀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시도하지만은요, 오히려 그 마귀가 잠깐 놓인 때는 마귀가 완전히 멸망할 때입니다. 영상 비춰주세요. 마지막 무천년설. 잠깐 때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도 자세히 보면 전쟁 없어요. 아마겟돈 전쟁 모든 게 모이는 가지고 16장 자세히 보면 모여가지고 대적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멸망돼 버려요. 성경은 아마겟돈을 하는 그들의 시액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단순히 시약을 이야기 아니고 상징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그 먹잇도 가는 게 구약시대 때 전쟁하던 장소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온전하게 몰라가지고 온갖 아마겟돈 전쟁 3차 대전이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오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는 뭐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면은요, 아마겟돈 전쟁 이거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거는요, 마귀의 제삿날이에요. 초상날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해요. 자, 이 영상입니다. 우리 개혁신학 가운데서 아까 이야기 역사적 전천년설이 하겠죠. 이 무천년설 가는 건 뭐냐 그러면은, 자,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는,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왕노를 하는가? 우리 아직 이 땅에서 찌질하게 살고 있는데, 자, 이게 시작된 종말론이에요. 우리가 현재적으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면요, 에베소 보면은 전부 다 우리를 갖다가 지금 하늘에 있는 존재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고 있고,
자, 이게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대환란 배경은 이게 방금 아마겟돈 전쟁과 같이 마귀가 일대 이제 총집결할 때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마귀는 없어져요. 그리고 악한 세력들은 심판을 받고요. 새하늘 새 땅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차이가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여기 천년왕국이 아니라 현재가 천년왕국이다. 현재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무천년설 간데 무천년설 그러니까는 성경이 분명히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없다고 이야기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래 이 단어보다는요. 이 정확하게 이걸 하면 시작된 천년왕국설이에요. 시작된 천년왕국설.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프, 바빙크, 보스, 벌코프 우리 이 개혁주의의 성경신학자들 가운데 이 주장을 지향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현대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도 성경을 깊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더 성경적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도 설교할 적에 이제 재림 후에 올 천년왕국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런 관점 말고도 이와 같은 무천년설 관점이 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신앙이 없는 건 비성경적이지만 가장 성경적이에요. 천년이라고 하는 기억은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라는 그런 번역이 되어 있어요. 딱 천년,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지금 계시록에 나온 숫자들은 전부 상징이에요. 666, 14만 4천, 천년, 그 다음에 7교회 전부 상징이에요. 계시록에 가는 숫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게 무천년설이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이번에 우리 데살로니가 하면서 전자매님이 깨달았던 것도 바로 이거예요. 맞습니까? 네. 늘 옛날부터 너무 복잡했잖아요. 옛날엔 여기 이제 그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 있고 다시 또 심판하고 뭐 이랬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설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시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요한계시록 한 번 더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시록은요 한 장 한 장에 너무 할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개념 우리 개혁주의 성경신화에서는 최근에 갈수록 더 무천년설에 관한 가르침이 깊어지고 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마귀가 무적에 갇혀 있었다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냐 이 문제인데 그것은 앞에서 여러 사례를 들죠. 억제당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 마귀의 세력은 억제당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 자들은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도 있고 때때로 마귀에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다시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이마에 인치는 기간 동안 이때까지는 바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억제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마귀가 멸망하는 최후의 심판의 때다. 이것이고 관심이 그때가 언제냐고 지금 크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죠. 그때가 처음 묻는 사람이 나 그때가 언제냐고 근데 만년설로 지금 쭉 들으면서 만년설만 조금 분명했지.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 가서 지금 이야기 들었을 적에는 예. 언제 무적갱이 잡혀는 시기도 없고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예. 지금 혼당 안개도 끝나 물어봐야지 하고 있는데 예. 무천년설에 그거 오니까 예. 지금 예수님이 초림할 적에 벌써 무적갱이 잡혔고 예. 잡혔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0년이라 하는 세월이 지금 뭐 예수님 그렇죠. 2000년 재림할 때까지 전체 기간. 예. 지금 그러니까 현재가 2000년이 그렇죠. 되는데 예. 그럼 2000년 됐으면 벌써 다 끝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이 시간이 지금 안 맞는 거가지고 예. 이래 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 천년설에 지금 예. 그
그 사이에 들어가 있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재림하는 예,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나누도록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논쟁이 많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따가 한번 오후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고. 자, 그럼 일단 무천연설이 자, 이런 거 지금 유지사님 말씀하는 거 거의 깨달으셨네요. 그러니까는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천년왕국에 관한 바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